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고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괜찮아졌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이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 지난 일인데도 마음이 먼저 반응할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감정은 이성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끝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상처받은 나를 아직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팠던 이유, 그 표정이 오래 남은 이유는 그 사람의 힘이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대와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는 대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조건이 맞아 일어났고 조건이 사라지면 반드시 사라진다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움이 사라져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음조차 허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쉴 곳을 잃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억지로 끊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미움을 쫓아내는 대신 미움이 일어나 있는 자리를 조용히 비추는 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움켜쥐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인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인지, 혹은 나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인지,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전면에 서지 못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지만 이해받은 마음은 조용히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얼굴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 묶여있는 내 마음의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미움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더라도 당신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말자. 이제는 내려놓자. 이제는 성숙해지자.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버리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또렷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미움을 죄로 만들지 말라.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개발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통제하려 들고 감정을 관리하려 하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미성숙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억누르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시작되었다고 보셨습니다. 미움을 없애려 애쓴다는 것은 사실 미움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한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내며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미움을 분석하라는 뜻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판단 없이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두려움, 상실감. 미움은 언제나 이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 나서는 얼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만 떼어내려 합니다. 마치 나쁜 잡초처럼 뽑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보지 않은 채 겉만 제거하면
그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올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뿌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상처받았는가? 무엇을 기대했기에 분노가 생겼는가? 어떤 집착이 있었기에 이 감정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가? 이 질문들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해가 시작되면 미움은 더 이상 혼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미움을 죄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 위에 죄책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중의 괴로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괴로운데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은 쉴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없애려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다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순간 미움은 나가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미움조차 포용하는 부처님의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움을 나쁜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수행이 덜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 정도 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좀 더 나아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그칠수록 미움은 사라지기보다 숨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날이 서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도 혼자 있을 때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괴로움입니다. 미움 그 자체보다 미움을 느끼는 나를 부정하는 마음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너무 높게 세워두었습니다. 자비로워야 하고 포용적이어야 하고 늘 평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실패한 수행자처럼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완벽한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일어났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결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상처받은 자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을 죄로 만들면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더 거칠어집니다. 포용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나라는 이름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와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움은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됩니다. 머물 수는 있어도 집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미움을 인정하되 끌려가지 않고 미움을 느끼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미움이 있어도 자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미움조차 품을 수 있는 부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미움을 다룹니다. 하나는 억누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곱씹고 상대를 심판하고 혼자서 수백 번의 대화를 반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둘 다 미움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오히려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넣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억누르는 미움은 조용히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꾼 채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생각이 되어 되풀이되고,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혼잣말과 상상 속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난 장면이 끝없이 다시 재생됩니다. 조금 더 잘 말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생각 속에서 미움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은 늘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을 정당화할 때도 자유로워지지는 못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하나씩 떠올리며 내 감정을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내 마음 한가운데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증거를 모을수록 나는 점점 더 그 관계에 묶입니다. 옳고 그름의 저울 위에 내 마음을 올려두는 한 미움은 끝없이 이유를 찾아 자신을 연장합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억누름도 정당화도 모두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밀어내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붙잡는 집착입니다. 방향은 달라도 둘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길 어느 쪽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미움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움이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길입니다. 판단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미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찰해야 할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미움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 감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움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부처님의 길은 항상 이 중간의 길이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다만 분명히 보라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미움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미움을 놓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더 깊이 엮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미움은 잘못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는 마음이다. 누군가 상처를 주었고 내 마음에 집착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지키고 싶은 자아가 있었기에 미움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미움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결함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려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어떤 말이 귀에 닿았고 그 말이 내 안의 기대를 건드렸고 그 기대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지키려는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려 들었을 때 미움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반응을 죄로 만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늘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자신을 탓하는 길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내가 아직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지키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나, 버려지지 않으려는 나, 가볍게 취급받고 싶지 않은 나, 이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미움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다루는 길은 미움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집착과 기대를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지,
어떤 모습의 나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미움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습니다. 조건 위에 서 있던 마음이기에 조건이 보이는 순간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갑자기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알아차림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이 왜 생겼는지를 조용히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움과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지나가는 과정이 되고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신 미움의 본 모습이며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미움에 붙잡힌 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억지로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해결하려는 그 구조 자체가 끝없는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길 방법을 찾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침묵시키거나 마음속에서라도 심판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생각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한 없음은 감정을 눌러 없애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움이라는 불에 장작을 올려놓지 않는 선택입니다. 말 한마디를 곱씹지 않고 상상 속 논쟁을 이어가지 않으며 상대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다스리려 하면 항상 또 다른 미움이 생겨납니다. 억울함 위에는 분노가 쌓이고 분노 위에는 정당화가 덧붙여지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그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게 붙잡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대상이 있지만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한 없음이란 상대가 옳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 일이 괜찮았다는 인정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계속 태우지 않게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 선택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그 상처 그 자체는 아니라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경계가 생기면 미움은 예전처럼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주도권은 더 이상 그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가에서 내가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원하는 새로운 연료를 얻지 못하고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원한 없음의 작용이며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 미움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미움을 쥐고 있는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착각은 우리를 오랫동안 붙잡아둡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마치 모든 판단이 끝나버리는 것 같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마지막 방패처럼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나를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나를 가둡니다. 미움을 쥔 손은 다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났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이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속박이라고 보셨습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키를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선 하나를 긋는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같은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때마다 감정은 새 것처럼 다시 상처를 냅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괴로움은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반복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억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는 지금의 선택입니다. 미움을 쥐고 있는 한 나는 그 사람 보이지 않는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 대화는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내 하루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작은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미움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상대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고. 이 미움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인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지,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인지, 버려질까봐 움켜쥔 집착인지. 미움은 언제나 어떤 취약한 마음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 취약함을 보지 못하면 미움만 커지고 그 취약함을 알아차리면 미움은 더 이상 혼자서 자라지 못합니다. 이 방향 전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시선을 밖으로 향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상처를 줬는지, 누가 더 무례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미움은 외부의 힘을 빌려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이 가리킨 곳은 언제나 안쪽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그 행동이 왜 오래 남는지,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흔들렸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홀로 서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연약한 마음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존재가 가벼워졌다는 불안, 사랑에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이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움은 앞에 서서 방어합니다. 그래서 미움만을 다루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겉에 나타난 감정은 실제 상처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을 보지 못한 채 미움과만 씨름하면 그 감정은 더 크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강해 보이던 분노 뒤에 여전히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차갑게 굳어있던 미움 밑에 따뜻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알아차림은 이 취약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할 뿐입니다. 이 인정이 시작되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혼자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숨길 장소를 잃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취약함은 이미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미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미움 아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 미움은 더 이상 나를 대신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깊은 자비의 방향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 위에서만 미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를 위한 선행이기 전에 나를 태우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비는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주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란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이 쌓아온 습관이 그 말과 행동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자비는 더 이상 무거운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써야 하는 미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오해합니다. 참지 못하면 부족한 사람 같고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이 모자란 것 같아 억지로 마음을 꾸밉니다. 하지만 그런 자비는 속에서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겉으로만 미소를 띠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미움이 일어났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그 감정과 거리를 둡니다.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이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과 행동을 내 존재 전체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왔고 그 사람의 조건과 습관이 그 표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상대를 정당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덜 흔들리고 상대의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질적인 작용을 합니다. 내가 타오르지 않으면 미움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불에 장작을 더하지 않으면 불길은 스스로 잦아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는 이 단순한 이치를 마음에 적용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며 사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 대신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자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나를 태우지 않게 하는 조용한 힘이 되고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되어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것이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미움은 조금씩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포용한다는 것은 미움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을 정당화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미움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우리에게 큰 숨을 돌려줍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가치와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체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거친 말 한마디에도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은 나를 규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상태가 됩니다. 나는 미움을 느끼고 있지만 미움 그 자체는 아니라는 분명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포용의 시작입니다. 포용은 감정을 품에 안고 끌어안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자리를 내주는 일입니다. 미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미움이 삶의 중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미움을 밀어내지도 않고 미움에 빠져들지도 않는 길, 붙잡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며 그저 깨어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미움은 더 이상 혼자서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못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마음에는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호흡을 더 고를 수 있고 상처 주는 말 대신 침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미움을 없애서가 아니라 미움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미움을 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수록 미움은 점점 가장자리에 머물고
나는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유는 바로 이렇게 미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미움과 동일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미워할 이유를 먼저 찾고 그 감정이 말하는 방향으로 곧장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의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깨어있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미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더 이상 그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면 미움은 힘을 잃습니다. 드러난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을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을 분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바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그대로,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지켜봄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부처님 수행의 길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른 길을 찾습니다. 더 강한 방법, 더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서두른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비추어질 때 스스로 풀립니다. 알아차림은 그 빛을 켜는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되뇌어 보십시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멈춤들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움이 있어도 나는 그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의 핵심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이미 조금 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행이 깊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을 쥐고 휘두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을 알아차리며 지나가게 두는가입니다. 이 관점은 수행을 훨씬 현실적인 길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을 하면 마음이 항상 고요해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다시 고개를 들면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마음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건에 따라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이고, 수행이란 그 흐름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그 흐름을 분명히 아는 일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미 놓이고 있다는 말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듯 집착은 그렇게 느슨해집니다. 미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이 곧 실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감정 속으로 들어가 그 감정이 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쥐고 산다는 것은 그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방향이 늘 그 감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과거의 장면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미움을 알아차리며 지나가게 둔다는 것은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되 그 다음 선택을 내가 다시 쥐는 삶입니다. 말을 할지, 침묵할지, 거리를 둘지, 지금은 멈출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부처님 수행은 바로 이 여지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움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꾸준하고 조용한 수행의 길입니다. 크게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잘 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마음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오늘도 미움이 올라온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이 마음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구나.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단죄하고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하고 끝없는 심판을 이어갑니다. 그런 심판 속에서 마음은 더욱 긴장하고 미움은 더 오래 머물며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래, 이 마음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유의 실마리를 잡은 셈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깨어있음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자기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완벽하게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저 스스로를 관찰하는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미움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흐름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다는 진리는 모든 마음과 사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환경, 상황, 생각, 기억, 몸의 상태 등 수많은 조건이 맞물려 나타납니다. 즉, 내 마음이 미워하는 것은 나만의 잘못이 아니며 그 감정 자체가 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미움이 올라와도 나는 여전히 나이며 그 감정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미움과 동일시되지 않고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삶의 다른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슬픔, 불안, 두려움, 질투, 후회까지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마음의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 하나하나를 놓아주면서도 나는 여전히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심어줍니다. 결국 부처님의 수행은 거창한 변화나 완벽함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억누르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래, 이 마음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작은 습관이 우리 삶 전체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무겁고 지배적인 감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깨어있음, 알아차림,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은 선택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미움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움을 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를 조용히 발언해 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미움은 존재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움을 포용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안의 연약함과 상처까지 포함해 스스로를 놓아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내가 미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의 근본은 미움이 아니라 미움에 붙잡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이 소용돌이 속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아니며 나는 여전히 나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조건 위에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상황, 기대, 그리고 자아의 집착이 모두 맞물릴 때 생겨납니다. 그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미움은 더 이상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움에 휘둘리지 않을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행동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구나 라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미움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평온과 자유가 자라납니다. 완벽하게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움을 포용하고 나를 놓아주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온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선택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며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고 고요하지만 단단한 자유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